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13절에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무리가 어떠한 무리인지 1절에 보시면 눈으로 한번 보시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백 명 정도 모인 게 아니라 수만 명 모이고 서로 밟힐 만큼 모인 그러한 무리가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수만의 무리들, 수만의 백성들은 마치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이 수만의 무리 가운데 퍼져 있다고 보시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누룩은 퍼지는 그런 성격이 있죠. 이 바리새인의 누룩, 곧 이 외식, 형식과 위선으로 변질돼 버린 그런 신앙과 그러한 가치와 세계관이 다 이렇게 이 수많은 무리 가운데 마치 퍼져 있다고 보시는 듯합니다. 근데 그게 도대체 그 누룩이, 그 외식이 퍼진 것이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는가? 그게 4절로 보시면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떤 몸을 죽이고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어떤 목숨과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슬슬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몸을 죽이고 능히 더 못하는 자들, 즉 육적인 목숨과 육적인 생명만 생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두려워하는 게 누룩이 번진 것이고 위선과 형식으로 변질돼 버린 그러한 신앙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마땅히 두려워할 죄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하십니다. 즉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육적인 생명에 몰두되어 있는 자들, 육적인 생명에 집중해 있는 자들이고 그에 반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하고 영적인 생명, 그 생명의 주관자, 그 생명의 주인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 가운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수만 무리에 퍼져 있고 그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한, 믿는 자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태도는 7절입니다. 저희더러 바리새인이라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그리고 32절로 좀 쭉 넘어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향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십니다.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라는 이러한 기본 저희를 향한 자세와 전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변질될 누룩에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않게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 나라를 기쁨으로 주시겠다라는 일단 이러한 약속이 저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육적인 생명이 아닌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에 대해서 이게 수만 무리 앞에서 설교를 하신 가운데 오늘 읽으신 본문에 한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이러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지금 어쩌면 이 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변질될 대로 변질된 아주 극명한 그러한 예시로서 이렇게 대표로서 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3절에 이 사람은 딱 한마디 하고 예수님은 그 이후로 아주 그냥 혼내세요.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멍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열심히 중요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와중에 기도 제목을 갑자기 요청하는 겁니다. 한 사람, 자기의 형님이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한다. 이거 나랑 좀 나누게 해달라. 그런 기도 제목을 갑자기 대뜸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기서 조금 저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자로 인식한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그저 그런 존재로 격하해서 그렇게 비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자, 그러니까 재판장이나 유산을 나누는 정도의 그러한 권력을 가진 자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완전히 변질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재산의 문제, 소유의 문제, 물건의 문제로만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신의 문제가 어떠한 문제인지 가늠하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저희들의 인식, 예수님을 향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저희가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이 소유의 문제일 거라는 착각, 그러한 오해가 일단 이 누룩에 변질된 아주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말씀을 계속 지금 전하고 계시죠. 12장 내내. 그러니까 지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너의 문제는 소유나 물건이나 유산 상속의 문제보다 너가 갖고 있는 문제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감각되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관한 문제요. 이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진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 저희가 사람됨에 있어서 육신의 생명으로 저희가 사람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됨이란, 존재란, 특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존재는 육신의 생명으로 그것을 증명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368쪽 히브리서 13장입니다. 368쪽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라는 것과 지금 무엇을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대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는 일이 없다
라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새삼스럽게 눈여겨볼 만한 지점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와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뭐 다른 걸 사랑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다. 하나님은 떠난 적이 없고 버리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에 따르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빠져들다 보면은 저희들의 존재가 그저 있는 바로 만족이 되지 못하고 저희들의 존재, 삶의 크기와 존재의 크기가 딱 돈으로만 할 수 있는 것에 딱 갇혀요. 저희들의 삶의 사이즈가 저 사람의 그릇이 이런 대야가 아니라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크는 거예요, 삶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고 버린 적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저희들의 그릇과 저희들의 이 존재의 본질의 크기가 뛰어넘는 거죠. 그냥 단지 할 수 있는 것, 그냥 내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가늠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크기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건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래 100만 원 벌 거 하나님이 계시니까 200만 원 번다 라는 그런 정도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그 100만 원이나 1000만 원이나 그런 단위나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떠나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믿는 것만큼 우리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이 동생은 지금 형이 유산을 독차지한다고 아주 큰 탐욕을 부리고 있다고 지금 고발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 동생도 형님 못지않게 유산과 돈과 소유에 대한 집착이 병적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무리 중 한 사람, 서로 밟힐 만큼 모여 있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변질돼 버린 이 무리 중 한 대표로 등장한 한 사람이 소유와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만큼 사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인 생명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얼마나 영적인 생명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소유에 집착하는 만큼,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만큼 저희가 영적인 생명에 얼마나 무지하며 무감각한지 사실 그것을 저에게 좀 알려주시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온 이스라엘에 퍼진 이 누룩을 연장하는 게 아니죠. 더 퍼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연장된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감각되는 것으로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계속 자라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진정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떡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이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15절로 이 본문이 끝나도 사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6절부터 이 소유, 물건에 대한 불안함이 얼마나 큰가, 이 보이는 것을 지금 이 누룩에 완전히 변질된 자들이 붙들고 있는 그 보이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가를 16절부터 쭉 계속 설명하십니다. 16절에 한 부자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17절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18절입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제 정점이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19절을 보시면 지금 육신의 생명이 공급해주는 즐거움이 영원하리라고 생각하는 자들의 이런 태도이죠. 오래 살 것 같은,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아주 좀 만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 이후에 21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독특한 표현을 하십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라고 또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참으로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이나 고린도후서 8장에서도 이 표현을 비로다 쓴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께 대해 부요하지 못하다는 것은 이 불안한 거예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불안한데, 이 17절에 보시면 어찌할까? 육신의 생명만으로 유지하면 저희들의 인생이 어찌할까 연속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찌할까? 없어도 어찌할까? 끝없는 어찌할까의 연속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건강해도 어찌할까요? 언제 다치지? 안 건강해도 언제 낫지? 끝없습니다. 그렇게 어찌할까를 유발하고 연발하게 하는 육신을 위해서는 정말 자신의 지식, 능력, 그 묵상을 그냥 쏟아 부어요. 탕진해요. 정말 이것을 위해서는 다 합니다. 그런데 정작 영원한 생명과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인가, 어떠한 분이신가, 영원한 생명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1초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거죠. 소위 하나님은 저희가 하나님을 수식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많이 씁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조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영원하지 않는 인간 안에 창조하세요. 창조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창조의 반대. 창조의 반대는 파괴나 멸망, 사망이 아닙니다. 없애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반대는 건축입니다. 건설이에요. 건설. 왜냐하면 창조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없죠. 그것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그 아기를 출산하면 그것은 창조예요. 왜냐하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제가 작년 5월 달에 아기집을 봤어요. 5월 달에, 작년 5월 달에 아기집 봤어요. 아기집을 보자마자 이미 저는 지금 딸을 보고 있는 듯 침대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미 사랑해요. 아기집. 아내 당황했어요. 이게 뭐 아기집 보고 우냐? 전 울었어요. 이건 창조다. 근데 건축은 뭐냐면 다 지어진 다음에 사랑할 수 있어요. 골조만 남은 거 누가 사랑해요? 우리의 신앙은 창조의 신앙이 돼야 되죠. 우리가 다 쌓고 쌓아서 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을 만족하겠다? 이거는 반대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반대되는 것이죠. 저희가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 건축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부활을 저희는 경배하는 것이죠. 제가 시편 118편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889쪽 시편 118편 22절 23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118편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요 23절은 저희가 잘 몰라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신앙이 건축이라고 생각하는 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버리게 됩니다. 저희가 신앙을, 저희들의 인생을 건축이다, 건설이다, 내가 이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합당한 원인에 맞게
내가 이것을 건축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교회의 기쁨이 되겠지, 내 가정에 이게 유익하겠지 라고 이렇게 자꾸 계산하는 한 이 23절은 저에게 없어요. 23절, 우리 눈에 기이한 바, 이게 신앙 인생에 없어질 우려가 있어요. 신앙을 건축하고 건설하려는 한 이 기이한 바를 목도할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오늘 본문 18절로 가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러니까 건축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뭘 짓고 헐고 계산해서 뭐 내 인생 편하게 좀 하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이하신 창조에 동참하라는 그러한 요구를 오늘 본문을 통해 저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요해져라. 하나님의 앞에 부요해져라. 하나님 앞에 뭐 지을 생각하지 말고 창조에 동참하며 부활의 주 앞에 경배하라고 저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저희가 마치 육신을 멀리하고 이원론적으로 완전히 육신을 멀리하고 이렇게 영혼만 귀히 여기게 하는 그러한 대목으로 보이지만 22절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어서 22절, 23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3절입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중요성이냐면 그저 먹고 마시고 입을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과 몸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한계와 그 현실과 오늘 하루가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고 마시고 의복을 뭐 있지? 이러한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불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것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고귀한 어떠한 목적이 있는 그런 것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신앙은 현실 감각에 이제 마비가 되어서 아주 그냥 미래지향적이고 온리 영적인 것에 올인하라는 그러한 요구가 아니십니다. 전혀 아니세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목숨과 몸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현실, 한계, 부족함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왜냐하면 거기에 철저하게 속한 채로 그 목숨 가지고 그 몸뚱아리 가지고 하나님께 부여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앞에 지금 고등학생이 2명이 앉아 있어서 점점 고등부처럼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아서 잠시 쉬었다가 제가 그 25살에 예수를 믿었어요. 25살 봄에 그 미국을 갔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왜 갔냐면 거기 철저한 세속주의자 사촌형이 있었어요. 철저한, 지금까지도. 작년 연말에 결혼했는데 하여간 철저한 세속주의자입니다. 종교는 나약한 자들을 위한 정신병이다.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그 형이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자, 저런 말을 어떻게 내뱉나? 너무 이제 막 따라갔죠. LA에 살았어요. 근데 이 사촌형의 지적 일면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촌형이 보았던 종교인, 기독교인들은 저희 친척들입니다. 친척들 보고 안 믿겠다는 거예요. 절대 저런 종교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보면은 보통 저희 친척들, 우리 이모들과 우리 이렇게 믿는 거 보면 어디 그러니까 미래쯤에서 뭔가 현실과 동떨어진 어느 곳에서 헤매고 계세요. 거기에서 사세요. 현실과 달라요. 어디선가만 아주 특별하신 분들이 돼요. 근데 일면 맞는 말이 왜 맞는 말이냐면
정신이 나약하면 나약할수록 현실을 피해서 미래를 삽니다. 이거 굉장한 묵상을 거치고 나온 발언인데, 야, 이거 네, 저만 은혜 받을게요. 네. 그러니까 성경의 지적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은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는, 당연히 미래를 저희는 꿈꿔요. 그 날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미래를 사는 건 용기가 필요 없죠. 그냥 꿈만 꾸면 되니까요. 근데 저는 제 과거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너 중학생 때 이러면 저 무서울 것 같아요. 다행히 남포교회 아주 제 과거를 아는 분이 안 계세요. 네. 과거를 직시하는 건 용기가 필요하죠. 근데 현실을 살아내는 건 용기 플러스 신앙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숨과 몸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이 육적인 생존 가운데에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의 부끄러운 과거가 중요한 거죠. 이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가 담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목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무 감사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저희가 먹고 마시는 것, 그거 필요한 것, 그 정도 그 필요는 하나님이 아시고 저희가 참으로 알아야 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도 아팠잖아요. 제 아내가 아팠는데 4개월간 하루 24시간 중에 10분만 침대를 벗어날 수 있어요. 이 삶이 어떤지 상상이 됐어요. 24시간 중에 10분만 일어설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옆에서 보는데 이게 힘들어요. 근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시는가? 수많은 별명이 있어요. 그 임신 때 걸릴 수 있는 모든 걸 다 걸렸어요. 임신성 당뇨, 하반신, 마취제 부작용에 다 걸렸습니다. 척수에 흘러 들어가서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지금 이제 임신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제 다 했으니까. 아내는 두려울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이런 고백을 받아내세요. 젊은 아내에게 건강만 하면 됐다. 20대가 할 고백은 아니거든요, 사실. 건강만 하면 됐다. 여자의 몸이 예쁘게 치장하고 그저 아름다운 그 미를 향한 그 꾸미고 치장하는 것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창조가 되고 있고 그 생명을 내가 사랑이 소중히 여기는 것에 여자의 가치가 여기 있구나. 이 고백을 드디어 받아내시는 거예요. 이 누룩이 퍼질 대로 퍼진 상황 속에서 32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적은 무리를, 그러니까 소수의 무리라는 거예요. 퍼질 대로 퍼졌어요. 퍼질 대로 퍼졌죠. 그 가운데 소수의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부활,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보잘것없고 매우 미미한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룩에 걸리면 안 돼요. 저희도 하나님의 창조를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세상이 말하는 것에 그냥 쓱 무의식적으로 동의하면서 그냥 교회 나와서는 안 그런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저희가 힘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저희의 목적과 참된 목적을 계속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저희 전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0쪽입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죠. 3장 11절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50쪽 51쪽 어간에 있습니다. 3장 11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요 다음 구절을 많이 암송 안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고 여기서 다 녹아요, 마음이. 근데 그 다음 그러나를 안 읽으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 다음으로 그러나예요. 그러나 하나님, 두 개 동시에 나왔네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대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에게 영원을 향하는 마음, 원래 원어로는 그냥 영원을 주신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말 없습니다. 영원을 주셨어요. 근데 영원을 파악하는 능력은 안 주셨어요. 영원을 살아내는 능력은 안 주세요. 이게 전도서의 재미입니다. 사실 전도서 잘 아시겠지만 해 아래의 것에 허무를 느끼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죠. 허무의 깊이를 느끼게 하고 마지막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허무의 범위를 인간에게 확 쏟아붓습니다. 왜요? 허무주의 유도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허무함을 누가 느낄까요? 의미를 찾는 자들만 허무를 느낍니다. 아마 우리 예일이랑 주원이는 벌써 다 알 거예요. 인생 허무하다. 왜요? 고등부 때 맨날 의미 말하거든요. 의미를 찾는 자들에게만 허무가 선물처럼 오는 겁니다. 영원을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영원을 살아낼, 영원을 측량할 능력은 주시지 않아요. 그런데 영원을 주셨어요. 이게 딜레마죠. 우리에게 어떤 영생에 대한 감각은 주신 것 같은데 그 영생을 살아내고 측량하며 이것을 실천할 능력은 없어요. 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장난치시는 게 아니라 계속 생각하라고, 영혼에 대한 감각을 잊지 말라고 저에게 이런 딜레마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저희의 부족한 현실이, 한계가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고 있으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도 힘을 내셔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영원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부활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어찌 살아내고 측량할 능력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것을 저희에게 게으름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순종과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